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안아주고 악수하고 하면서 혼자 이러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상처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처를 받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고 될 수 있고 또 회복으로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합니다. 쓰디쓴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다는 물론 우리가 이 바닷가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렴풋하게 해변 그리고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정작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바다는 참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정말 날씨가 좋았다가도 금방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심하게 쳐서 막 삶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바다는 변화가 무쌍한 곳이에요. 그런 바다가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참 변화무쌍해요. 이게 평탄하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꼭 무슨 일이 꼭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참 우리가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참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바다와 같은 인생이 또 대체로 쓰디쓴 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20대, 30대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의 터전이 이런 쓰디쓴 바다와 같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부닥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요. 우리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특별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하지 못할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계속 당할 거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지 못해요. 악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물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참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물론 리차드 도킨스 저는 굉장히 그가 말하는 이야기에 동의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지적 설계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간의 진화론적인 그런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인간의 현재 현상의 모습,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다 갖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이 이렇게 막 쌓였어요. 그 눈을 치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봐? 다칠까 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 또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눈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해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던 애덤 스미스도 도덕적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학의 이 모든 원리 또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한해서 기반에 두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모든 경제적 이론들이 성립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타락한 존재다.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선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죄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진 파괴된 이후부터는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어요. 인간은 경쟁을 해야 했고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존재들로 가득 찬 우리 또한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 특히 악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악인들을 잘 경계하고 그들을 잘 피하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들이 괴로움을 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자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잠언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또한 지금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다윗은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면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을 막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찢어놓은 거예요. 그들의 말로써.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바로 이전에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약 20여 년 동안 베냐민 지파 출신인 구시가 옆에서 계속 다윗에게 무엇인가 말로써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20여 년 동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는 바로 왕 된 거 아니거든요. 한 20여 년간의 기간이 흘렀거든요.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목숨을 위험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구시는 그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에게 계속 힘들고 어렵고 중상모략을 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구시의 말로 마음이 상처를 심하게 받아갖고 다윗이 막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편을 가리켜서 랍비들은 시가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가욘. 이 시가욘이라는 말도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시편 7편에 나오고 하박국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시가욘이라는 말의 뜻은 슬픔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지금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시 때문에 한 20여 년간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가서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바로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편 7편을 잘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의 말로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잔인할 때는 요 세치도 안 된다 그러죠. 요 혀로 인해서 막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지도 않았던 말을 막 이리저리 막 옮기고 그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누군가 막 나를 비교하고 막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것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줄 좀 쳐봅시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이 말로써 이 상처를 받았는지 다윗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막 뼈 있는 말, 막 그리고 막 이 비수를 꼽는 말로 쏟아내는 구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막 찢어 죽이려고 하는 맹수와 같다,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3절부터 5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결백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결백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결백합니다. 나 힘들어요. 이 얘기가 바로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진짜 이 결백함을 호소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자와 같이 막 나를 찢어놓네요. 말로써 막 비수를 던지고요.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결백한데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도우실 이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조각조각 맞추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 회복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절이 바로, 내용이 담은 절이 바로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합니까? 평안합니까? 어떠한 상처, 어떠한 흉터도 있지 않습니까? 온전합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깊게 하는 가운데 저에게 막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한번 언젠가는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미 중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출가를 한 자녀를 둔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가득, 어렸을 때 받은 상처예요. 중고등학교 때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예요. 그분은 특별히 그의 언니가 하나 있어요.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요. 지금은 자기가 더 잘 산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든 해도 다 그 언니가 자기보다 다 나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부모 사랑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너는 왜 네 언니의 반도 못 따라가냐, 너는 왜 해도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막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지금까지도 용서를 못해요. 지금 30년이 지난 한참 후인데도 언니를 용서를 못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아직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지극하고 연로해지시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인륜으로서의 그런 효도를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막 마음이 우러나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말로서 상처를 주신 분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갖고 아직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회복이 안 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불구하고 그대로 말로 받은 상처의 이런 생채기를 아직도 갖고 계신 그런 성도님을 보았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울고 그러면서 회복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예쁘게 참 건강하게 여러분 잘 가꾸어져 있나요? 여러분의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씩 했던 것들이 정말 무심코 던진 돌인데 정말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을 것이고 아등한 동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무심코 한 말들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다치고 아픈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단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에 이르는 티켓 하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치고 상하고 찌그러지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말로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로 상처받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사회적인 큰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빠지고 삶을 비관하고, 특히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짐,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은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능히 이기는 힘이 있으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무겁지 않아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짐을 짊어주었을 때 그 짐이 배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건강한 사람은 능히 짊어지고 가요. 우리 청년들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세상 살기가 곤란하고 세상 살기가 싫고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일탈을 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또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막 남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막 악성 댓글을 달고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을 막 퍼뜨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비난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한번 서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이 독과 같은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우울하고 암울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에서도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매년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새로 많은 청년들이 오기도 하지만요, 떠나기도 합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줄 수도 있고 사랑을 온전히 베풀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도저히 우리 교회를 다니지 못할 상황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뭔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끼리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상처를 특히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신앙을 저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현장에서도 안타깝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말로 특별히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많이 왜곡이 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람의 말로 누구나 다 한 구석탱이에는 조그마한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주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여기까지 주치고 또 끊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매일 분노하다라는 말에는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항상 꾸짖다라고 써주세요. 꾸짖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항상 꾸짖는 분이시다. 누구를 꾸짖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말로 독화살을 날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꾸짖는데요. 꾸짖고 싶을 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날마다 꾸짖는데요. 다윗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 구시에 대한 로 인해서 말로 공격을 받아서 이 상처를 받았던 마음을 어떻게 지금 다윗이 회복해 나가냐면요. 11절 말씀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고함, 나의 결백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편치 아니하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처결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내가 굳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서 말로서 막 그를 공격하고 상대방 나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를 하고 막 보복을 하고 막 내가 막 도끼를 품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향하여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의 상처를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를 봉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오늘날 같은 이런 왕이 아니라 이런 군주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이 다윗이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의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윗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시 같은 사람 보복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이 약 20년 동안 그에게 말로 괴롭혔던 구시에 대해서 보복했다는 말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찌그러지고 아팠을 텐데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돼서 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처결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상처를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 말씀은 11절에 대한 심화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항상 진노하시는 분이시로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나의 심화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윗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이게 바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속 그런 노력을 했던 거예요. 보복하지 아니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끗 맡겼던 거예요. 그는 재판장이 되시고 그가 하실 것이다. 그가 하실 것이다. 맡기고 했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6절 했더니 17절 말씀에 감사하리로다. 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거 지금 와서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하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말로 누군가에서 말로 받은 상처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 상처에 대한 골이 깊고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굳이 찾아가서 그거 들춰내서 회복하고 하려면 오히려 덧나요, 덧나. 불가능해.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끌어안고 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하는 바람에 한 주를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적용을 더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은 저 이거 잘 안 됐거든요. 저도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거 한 주 동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아프시게 하셔서 지난주에 수련회 못다한 말씀 마감케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2주 한 주의 시간을 저에게 더 주셔서 저도 다윗처럼 맡기고 애를 쓰다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2주 동안에 몸부림치고 안 되는 과정 계속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 저희가 받은 상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정말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목사가 들어 살다 보니까 참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들었어도 못 들어야 써야 됐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확 욱하고 화내서 한번 확 쏟아내고 저도 승질 부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아야 될 때가 많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당연 그 제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제 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갖고 참 괴로웠고 남 용서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꾸짖으실 것이다라는 거 아무리 이야기하고 저에게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봐도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2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왔더니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똥이 더러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상대도 안 할랜다 이러지 마시고 그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보복에 칼을 갈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꾸짖고 계신다. 내 마음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다시 매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창창한 더 많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우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인가 마음에 큰 응어리가 있고 상처를 받아갖고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어려서부터 받아온 상처들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생채기가 돼서 더 살 날이 창창한 그 날 동안 고통 가운데 그리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리하실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상처, 특별히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들은 빨리 내려놓고 홀로 털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나 봐요. 다윗은 참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듯이 그는 가정 파괴범이고 성폭행범이고 강간범이고 간음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 내가 다윗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해요. 하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일들을 참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요즘 우울한 얘기 참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게 정답이니까. 하나님, 나의 무고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 비통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굳이 내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노하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면, 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 그리 하신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손으로 떠나지 아니한 것들, 다시 말해서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먼저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과 너무 간극이 너무 벌어져 버려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내 손을 쓰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 것들. 그런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고 우리 같이 말씀 마칠까 봐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세요. 12장 14절부터 줄쳐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4절부터 21절. 오늘 시편 7편과 겸하여 저는 2주 동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서하고 제 마음의 상처를 닫을 수 있는, 봉합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든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말씀 들었으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키는 삶,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편 7편, 로마서 12장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7편 말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편 시가요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사람, 지금도 떠오르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쨍쨍하게 울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윗도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회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